경건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기를 따라서 내려오면서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는 순수 혈통.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순수 혈통을 기준으로 이어지고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믿음의 혈통을 따라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족보, 누가복음 족보가 조금 다르죠. 누가복음 족보는 믿음으로, 마태복음 족보는 혈통으로 그렇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혈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계가 이제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그 혈통 족보는 그냥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자식이 나고 그런 것을 의미 두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다. 뜻과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 살던 사람이든 간에 그 어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가지고 또 죽고 또 자손이 태어나고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 사람이 얻어야 될 것, 그걸 얻지 못한다면 그 얻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걸 얻지 못한다면 나라고 하는 인간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냥 한낱 그냥 살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이 이제 그 족보를 따라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에 보면 곡식이 익어서 휘어졌다. 그래서 거둘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둘 때가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곡식이 익어서 휘어져 가지고 거둘 때가 되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이 그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좀 어렵죠. 그래서 곡식이 익어서 휘어져서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지식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릇된 지식을 버린다, 그릇된 지식에서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곡식이 익어서 그래 아담 때부터 쭉 이런저런 족보를 통해서 내려와서 예수라는 분이 딱 등장을 했는데 등장하신 그분이 바로 그냥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곡식이 익어서 휘어져서 거둘 때가 되었다. 무슨 뭐 자기를 잔뜩 가르쳐 놓고 나서는 얘기가 바로 그분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천대를 통해서 쫙 내려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그릇되었다는 겁니다. 그릇되었어요. 네,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 거기서 돌아서다. 그릇된 것을 고치다. 라는 겁니다. 그릇된 지식을 버린다 또는 벗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뭐 곡식이 익어 휘어져 참 곡식은 먹고 익은 거는 먹고 휘어진 거는 먹고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쭉 이렇게 그 아담 때부터 이렇게 쭉 내려 이제 우리 시대가 있었고 우리 이전 시대가 있었고 이 시대가 인간 시대가 있었잖아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 역사가 있는데 자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만남을 이룹니다. 만남을 이루는데 우리 때 말고 우리 저 예를 들어서 저 뒤에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 때에 신부가 신랑한테 시집을 가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신랑한테 시집을 신부가 가면서 그 부모님이나 신부나 이런 사람이 신랑한테 시집을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해서 간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분들 그런 말 잘 안 했을 거야 아마. 내 사랑해서 신랑한테 시집 간다 그런 말 잘 안 하죠. 그죠? 그래 뭐 말해요? 입 줄이려고 그래요. 입 줄이려고가 뭔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입이 밥을 자꾸 먹어대니까 이 밥이라도 좀 이렇게 적게 먹고 좀 이 쌀을 좀 줄이려고 시집 간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만큼 우리가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럼 그분들 더 이전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신랑과 신부가 시집 가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야 그때는 그때대로 신부가 신랑한테 시집 가는 이유가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그때는 그냥 놓고 자 오늘 자 이제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시대 우리 아래 좀 시대 뭐 30대 40대 50대 60대 요런 시대는 신부가 신랑한테 시집을 가면서 여자는 항상 연약한 자 그래서 보호를 받으려고 신랑한테 보호를 받으려고 그죠? 신랑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내 혼자 사니까 외로웠어. 그죠? 혼자 사니까 외로웠어. 남자를 통해서 보호를 받으려고. 남자를 통해서 남자가 어떤 힘이 있고 돈이 있고 하니까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위로를 받고 보호를 받고 그분에 의지해서 살려고. 그죠?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런 생각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시집을 가게 되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보호를 받으려고 이렇게 시집을 갔는데 오늘 이 현대시대를 딱 만났더니 여자하고 남자하고 임금 차이가 15%밖에 이제 안 나요. 여자가 오히려 남자를 이제 다스리는 시대가 됐어요. 거느리는 시대가 됐어요. 지배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보호를 의지하려고 왔는데 내가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렇게 되면 신부는 신랑을 그냥 쉽게 여길 수도 있고 하찮게 여길 수도 있고 심하면 좀 그냥 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받으려고 위로를 받으려고 의지하려고 외로워서 그럼 외로워서 했는데 외롭지 않은 다른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외로워서가 필요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께 시집을 왔는데 왜 왔어요? 예, 지금 말한 것 때문에 왔다니까요. 보호를 받으려고 위로를 받으려고 외로워서 왜? 내가 영생할 수도 없고 생명을 내 스스로도 가질 수 없으니까 난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외롭지 않으려면 내가 영이 있어야 외롭지 않은데 그래 외로워서 그 영 그분이야. 그래서 그분이 없으면 내가 외로웠어. 뭐 하려고? 그 신랑을 통해서 뭐 하려고? 복 받으려고. 이렇게 우리가 시집을 온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신부인 내가 이제 외롭지도 않은 시대가 됐고 의지하고 보호받지 않을 시대가 내가 잘 사는 시대가 됐어. 내가 잘 살는 게 아니라 그냥 시대가 그렇게 나를 잘 살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시대가 우리를 그냥 잘 살게 만든 겁니다. 내가 엄청 노력해가지고 잘 산 게 아니에요. 물질 문명이 그냥 계속 선진국가가 되면서 잘 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한테 내가 보호를 받을 게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 신랑이 별로 필요가 없어졌다니까요. 도움을 안 받아도 살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랑을 버리고 뭡니까? 다른데 시집을 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가 뭐예요? 세상, 돈, 어떤 이런 인본주의 뭐 이런 것에 그냥 내가 팔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신랑이 필요 없어져 버렸어. 필요 없어. 자,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우리의 지식이 그릇된 겁니까? 참된 겁니까? 그릇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버린다. 여기서 돌아서다. 라는 게 뭐라고요? 곡식이 익어 휘어져 거둘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나라로 데려갈 때가 되었다가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와서 거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릇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내 안에 그분이 오실 수가 없어요.
거둘 수가 없어요.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야 그분이 나를 거두는 건데 들어갈 수가 왜? 다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신랑을 생각하는 내 자세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거둘 때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둘 때가 되냐. 이게 안 되지. 그래서 거둘 때가 되었다는 것은 그릇된 지식을 버린다,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릇된 지식에서 그릇된 사고방식에서 돌아설 의지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신랑한테 시집을 본 이걸 갖고 그냥 고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 받으려고 왔어. 시집을 와서 주님을 믿었어. 내가 잘 사니까 뭐요?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하찮게 여겨버려요. 하찮게. 이 그릇된 지식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버린다. 그래서 주님께 시집을 가는 신부인 우리는 여러분 왜 가야 되느냐 하면요, 사랑 때문에 가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사랑으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의 전제 조건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다른 게 없어요. 뭐 내가 입줄이려고, 힘이 없으니까 보호받으려고, 과거에 그냥 역사가 그래서 계속 그렇게 왔어요. 왔는데 그걸 버린다 이겁니다. 이제는 내가 왔으니까 내가 버려야 한다 이거예요. 너희가 기다리는 내가 왔다. 그래, 내가 이걸 버려야 내가 너희를 거둘 수 있다. 거둘 수 있다.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이 세상에 어떤 현실이든지 간에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사랑이 아니라 어떤 조건 때문에 결혼을 하면 그 조건이 충족이 되거나 조건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랑 때문에 결혼해도 목사님 그 어떤 환경에 어떤 그런 자꾸 이유를 달지 말고, 내 말은 그냥 사랑해서 사랑으로가 전제가 돼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지금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뭐 결혼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신부 신랑 얘기를 하는 건데, 주님과 나는 여러분 뭐로 인해서 인연이 맺어지냐? 사랑이다 이겁니다. 사랑. 그래서 내가 아무리 못 배웠고 못나도 신랑 되신 주님은 온 천상천하의 왕이시지만 내 못난 것을 따지지 않아요. 우리 사람 같으면 그리 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주님은 나 같은 것을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신부로 맞이해 주는데, 뭘 보고 맞이해 주느냐? 사랑 보고 해준다 이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믿음 보고 해준다 이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거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는 그릇된 지식을 버려야 한다. 버려야만 너와 내가 신랑 신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우리 주님께서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제 눈에 보이는 남자 여자 하면서 결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얘기는요, 우리 주님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건 니네들이 잘 하는데 내가 끼어들어가고 야, 신랑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신부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가르쳐 준다고 듣지도 않는 우리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결혼 얘기를 하는 거는 신랑 대신 주님과 신부인 우리 얘기를 눈에 보이는 현실 얘기로 주님이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결혼을 이제 주님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끼리라도 여러분 이렇게 결혼한다 이렇게 이제 할 때 그 결혼의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사랑이다 이래 들었는데, 전제 조건은 마음을 얻어야 한다. 마음을 얻어야 한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서 마음을 못 얻었어요. 마음을 못 얻고 이 여자가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 나는 놀고 먹어도 이 여자 돈 갖고 는 먹고 살 수 있게 생겼어. 그 마음은 못 얻으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혼이 꼴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뭐야? 마음을 얻어야 돼. 마음을 여러분. 그렇죠? 마음을 못 얻고 결혼을 하면 주님은 그런 경우를 뭐라고 표현을 하는고 하니 도적이요 강도라고 말해버려요. 그래 여러분 이 세상 얘기를 예를 들어서 말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당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너희가 나와 신부와 신랑 내가 결혼을 하는데 네가 내 마음을 내가 네 마음을 사지 못하고 결혼을 한다면 나는 너에게 뭐가 돼? 강도. 내가 만왕의 왕이라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어떤 억압을 강한 억압을 해가지고 내가 너를 딱 지배를 해버렸다 그러면 뭐예요? 당신은 강도란 얘기입니다. 담을 뛰어 넘어가서 도둑질하는 강도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뭐요? 마음을 얻어야 한다. 신랑인 나는 신부인 너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마음을 얻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에는 막 능력을 보여주고 그러면 마음을 얻을 것 같죠? 그러면요 여자가 겁이 나서요 꼼짝 못하고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그냥 이 보재기다 집어넣어가고 그냥 둘치 메고 가버리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얻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내가 너를 마음을 얻어야 내가 너의 참다운 신랑이 되는데 내가 힘 있다고 너에게 어떤 힘을 억압을 해버리면 어떻게 내가 너의 신랑이 되겠느냐? 그래서 신부인 여러분의 신랑인 내가 마음을 얻어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다려줘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다려줘야 돼. 계속 신부인 너희들이 마음을 열어서 내게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지 기다려주는 분이 힘이 없어서 뭐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릇된 지식을 고치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보고 기다려주고 있으니까 주님이 맨날 뭐 언제 온다 맨날 올해 지나니까 내일 온다 내일 또 다음에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님은 거짓말 치고 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신부를 당신의 진짜 신부를 얻으려니까요. 우리가요 하늘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노련해 져가지고 주님을 계속 이용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받는다 자꾸 이용만 하는 거예요. 이용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을 사라는 겁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이 단계가 들어가야만 신랑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니까 그분은 참을 수밖에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람이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얻지 못하고 내가 여자를 범해버리면요 뭔지 아시죠? 이제는요 진역 가서 오래 살아야 돼요. 전에는 약했지만 지금은 강해져가지고 아주 오래 살아야 돼요. 마음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그래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그냥 주님의 마음은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주님이라는 분이 뭐 교회 다니면 돈 준다니까 밥 준다니까 잘 되게 준다니까 그거 보고 댕긴 거는요 그릇된 지식이에요. 전에는 내가 너희가 그리하는 것을 허용하였거니와 왜? 나를 기다리는 시대니까. 그러나 나는 왔다 이거예요. 왔다 이거야. 아브라함 자손 예수 그리스도 왔다. 너희의 목적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나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돼야 되는데 그러자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해야 돼. 여러분 결혼을 하는데 신랑 생각으로만 결혼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신학이 돌아가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자유민주주의 신학, 민중신학은요 민중이 뭡니까? 민중이 주체예요. 민중이 주체. 하나님의 교회는 민중이 주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체세요 여러분. 민중이 절대로 주체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신, 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하고 그분이 내게 은혜로 이렇게 내게 온다고 말해요. 내게 오지만 신부인 내가요 그분을 맞아들이는 뭐죠? 마음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그분이 끊임없는 은혜를 보내더라도, 마음을 보내더라도 절대로 연합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해야, 다시 말해 그분의 피가, 그분의 영이 내한테 와서 내게 있어야만 우리가 결혼이 되는 건데, 자유주의, 자유민주, 자유주의 신학, 민중신학은 내가 필요가 없어요. 내 신부인 내가 필요가 없고 그분에 의해서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이거는 여러분 50% 밖에 안 되는 거고 결탁이 안 됩니다. 연합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신부인 내가 그분을 맞이하는, 어떻게 맞이요? 마음으로. 마음은 사랑이에요. 가장 사람의 깊은 곧 마음, 이 마음,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그분을 맞을 때만이 신부가 되고 그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없으면 나는 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과정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온 영. 과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육신을 입고 육신이라는 과정, 육신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 이것을 거쳐서 나온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없으면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절대적인 능력이고 내가 그분의 말씀만 읽고 그분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줄 알지만, 내가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분을 연합해서 만날 때만이 그의 영이 내 안에서 혼인을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랑 신부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세상적인 신랑 신부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고,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그릇된 지식을 고쳐라, 버려라, 바꾸라, 이것이 거둘 때가 되었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30년에 나와서 복음에 시작해가지고 바로 이 말씀 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서 이 말씀이 나와버리는데 바로 그분 몇 년이 지났습니까? 아니요, 30년의 복음의 문을 열면서 바로 나와버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너의 신부다, 내가 기다리던 목적이다, 이겁니다.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는 복식이 이거 휘어져서, 우리가 믿은 지가 뭐 얼마나 됐다가 휘어집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죠. 휘어져서 거둘 때가 되었다. 거둘 때가 되었다. 아유, 여러분, 그냥 뭐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더 이상 설명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이제, 가장 이제 많이 듣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딱 이렇게 만나게 되고,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딱 우리가 딱 서게 되면 우리가 딱 무슨 마음을 딱 갖는 거 아니요? 이런 마음 가져. 성결하고 신실해야 되겠구나. 믿음이라는 단어를 딱 목사가 말을 하거나,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거나, 믿음이라는 단어를 딱 만나면 우리는 딱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신실하고 성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가 딱 품어요. 그런 마음을 딱 품으면 내가 성결하고 신실하게 내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나를 뭔가 잘되게 해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뭔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내가 뭔가 잘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뭐요? 고쳐라, 이겁니다. 그릇된 생각이니 고쳐라, 이겁니다, 여러분. 고쳐라. 근데 그 그릇된 생각만 얘기를 하고 그릇된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전부 살아가니까, 그러면 그릇되지 않은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럼 그릇된 걸 버리고 싶은데 그릇되지 않은 게 뭐냐 이거예요. 그릇되지 않은 것을 말해주지 않으면 믿음을 생전가도 모르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신실하고 성결하게 살아야겠구나. 그러면 이 믿음을 내가 이렇게 이해해서 내가 그리 살면
내가 뭔가 되겠구나, 이 믿음이 뭔가 나를 잘되게 만들어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믿음이 어떤 실력을 발휘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착하게 의롭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성결하고 신실할 수가 있어요? 의롭게, 뭐죠? 또 착하게 이렇게 성실하게 살면 뭔가 잘 되겠구나, 뭔가 잘 되겠구나, 딱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 우리가 내가 그래 착하게 살아야 뭐가 되지, 내가 이렇게 나쁘게 사는데 뭐가 될 리가 뭐가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좀 잘 됐어, 그러면 뭐요? 아, 저 사람 착하게 살더니 복 받았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 맞아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 저렇게 산 것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의 원조가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미신입니다. 예, 이것의 원조가요 미신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딱 만나면 내가 성결하고 좀 신실하고 좀 의롭고 선하게 이렇게 살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딱 하게 되고, 그리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딱 이런 생각을 해버려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미신이라 그런다니까요. 미신. 오늘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전부 세계가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고쳐라, 버려라고 말하는 겁니다. 버려라.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내한테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발생되는 것들이 내가 이렇게 막 빌면, 내가 이렇게 딱 빌면, 내가 막 이렇게 빌면, 막 우리 이제 빌면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막 손바닥 비비고 비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적들어 절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도라고 그래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빌면 뭔가 되겠지. 그래서 그리고 내 마음도 뭐요? 빌면 은근히 위안이 돼요. 위안이 되면서 위로가 돼요. 아, 될 거야. 예, 될 거야. 칠성 물을 떠놓고 막 새벽마다 나와서 빌면 내 자식한테 나쁜 사람들이 오는 것이 다 막아지고 뭔가 될 거야. 칠성을 드리고 막 빌어서 저 자식은 내가 얻은 자식이라고 막 이래가면서, 그게 그래서 되는지 그게 저래서 되는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신이라니까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은근히 위로가 돼요. 위안이 되고 막 이런다고 여러분. 응? 성경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식이 여러분 우리 전에 온 소리 때문에 그래 어거스틴이 말 안 듣고 집을 나갔는데 엄마가 집에서 계속 빌었더니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성자가 되었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지금도 말 안 들으면 엄마가 계속 빌어야 돼 이제. 그게 왜 전례니까.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리 말 안 하고요 들고 패라는 거예요. 들고 패라 이거야. 반 죽여버려라 이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누가 간증한 소리가 옳다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미신 그렇게 하면 뭐라도 되겠지, 위로가 되고 막 은근히 뭔가 되는 것 같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좀 잘 때문에 엄마 저 사람의 조상은 나라를 구했나봐 막 이러면서, 이게 여러분 전부 다 미신이라는 겁니다. 미신. 이런 그릇된 지식을 버려라. 여러분 이거 한번 딱 버려보세요. 정말 여러분 딱 헌신작대로 딱 한번 버려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진짜 자유가 옵니다. 진짜 자유가 오고요 진짜 평안이 와버려요 여러분. 진짜 우리 주님의 세계가요 이렇게 좋은 거가 바로 느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 알지 못하는 안개 같은 그런 것에 의존하고 그런 것에 지배를 받으면서 내가 뭐가 안 된 것은 내가 뭘 잘못해서 벌을 받은 거야, 내가 잘된 것은 잘했기 때문에 잘된 거야, 이렇게 하면요
매 순간 우리는요, 양손 양발 양다리 다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감옥 신세와 같은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자식의 행사를 고치고 싶으면 정말 네가 그 자식의 부모로서 전체적인 책임자로서 해초리를 들으라고 말하는 것이지 빌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그런데 지배를 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잘 살고 못 사는 것은요, 전부 네 학이 다릅니다는 거예요. 네 학이 다릅니다. 내가 대우를 받고 싶으면 남을 대우하면 되고, 네가 높임을 받고 싶으면 네가 낮아지면 되고요. 전부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그릇된 지식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릇된 지식을 버리도록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기록해 놓고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고 못 깨달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딱 만나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생각을 딱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믿음을 말하는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말하는 그분을 딱 생각을 해야지, 믿음을 말하는 그분이 말하는 지식이 뭔가를 생각해야지, 내 지식을 자꾸 믿음에다 갖다 앞세워버리면 여러분, 뭔가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말하려고 하는, 믿음을 말씀하는 그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상, 믿음이신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무엇이냐, 그분을 생각해야지 내 생각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온갖 인간적인 모든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을 말씀하시는 그분, 믿음이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은 나의 무엇을 바라느냐. 예, 내가 그분께 내가 무슨 권세를 줄 겁니까? 뭘 줄 겁니까? 그분이 바라는 것은요, 뭐라고요? 그저 순수하고 정말 진실한 내 마음뿐이에요. 사랑뿐이에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는 않으세요. 응? 그래서 이 대상이신 믿음이신 그분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분을 잘 가르쳐 주는 분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분이 누구냐?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내 생각으로 보지 말고 대상, 그분, 믿음을 말씀하는 그분의 눈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나를 가르쳐요. 나를 가르쳐요. 사람은 어쨌든 성경을 주님의 마음에 가깝게 성경을 가르치면 최고겠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딱 한번 듣고 여러분이 지금 이 기독교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다 이것저것 다 팽개쳐놓고 그냥 알려고도 알 필요도 없고 그냥 근시안처럼 그냥 내 앞에 이 놓인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세계는 여러분 끝도 한도 없이 펼쳐진 영원한 세계입니다. 일시적으로 여기서 잠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잠깐의 담장을 딱 넘어서면 영원한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그래서 너희들끼리는, 주님께서 말씀한 너희들끼리는 그냥 사이좋게 살아라.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냥 좋아하는 마음으로 사는, 이것이 최고다. 이것이 최고다. 이것이 무슨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오신 주님, 다 이제 세대가 쭉 믿어서 이제 예수가 딱 등장해서 나타난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제 정말 이 매를 맞고 이제 이 만신자 때 이제 죽어갑니다. 근데요, 참
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주님 능력 많으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셔야 됩니까? 이 말이 안 나올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엎어지고 자빠지고 막 엉망돼가지고 십자가 그 통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주님께 딱 구레네 시몬이 나타나서 물을 떠가지고 딱 주면서 딱 짊어지려고 하니까 내 삶은 내가 선택한 것이다. 뭔 얘기냐 도대체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 내가 지금 이 가는 이 길은 내가 선택한 것이다. 나는 맞아야 되고 나는 피를 흘려야 되고 나는 눈물을 흘리고 나는 모욕을 당하고 나는 엉망이 돼야 한다. 맞고 또 맞아 더 맞아야 한다. 이러면서 여러분 내 삶은 내가 선택한 거야. 네가 나를 도우려고 하지마. 이렇게 하는데 무슨 얘기냐 이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보다 여러분 나에게 대상이신 그분을 잘 가르칠 분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나는 주님의 종이 돼가고 그냥 너를 볼 때 뭘 가르칩니까? 자꾸 인간적인 것을 가르쳐. 그러니 어떻게 그의 신부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막 십자가에 올라가서 막 엉망되다가도 막 능력을 해가지고 막 팔짝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장풍으로 확 날려버리고 막 이러면 여러분 폼나지. 멋지지 멋져요. 그거야말로 하나님이라 인정받지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 삶은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맞고 또 더 맞아야 돼. 내가 죽고 또 더 죽어야 돼 하면서요 너는 나를 도울 수 없어. 네가 나를 도와서는 안 돼. 너는 나를 도우려고 하지마. 이렇게 하는 주님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맞고 또 맞아. 피를 흘리고 더 흘려. 이리 하는 것은 이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도와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 해가지고 십자가에다 펄딱 뛰어내려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 이것을 성경만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고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절대로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그릇된 지식을 너희가 버려야 한다. 인간적이고 눈에 보이는 팔딱 뛰어 능력을 행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는 너희의 생각 고정을 고쳐야 한다. 바꿔야 한다. 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희어져 거둘 때가 되었도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셨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면요 그 얘기가 여러분에게 뭐죠? 자꾸 쌓여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쌓여버려요. 믿음으로 쌓여서 이제는 이용이 아니라요 그를 사용하는 자가 돼버려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아요 여러분? 세상 얘기로는 내 영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육이 고쳐질 뿐이고요 육이 노련해질 뿐이에요. 아셨죠? 정말 오늘 여러분 그릇된 지식을 버린다 고친다 라고 하는 고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이것을 소홀히 듣지 마시고 단 한 가지라도 내가 정말 고쳐보려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랑을 맞이하려는 신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